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12월 19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어둠이 깊은 이 새벽 주님의 빛으로 저희 영혼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영락의 모든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특별히 영락교회가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 빛을 기다리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의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을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명을 향해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응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입니다. 오이코스 본문은 히브리서 12장에서 13장까지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13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영적 전쟁과 같은 삶의 치열한 곳에서도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으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살아계신 말씀이, 그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의 복음의 능력으로 또 우리가 가장 필요한 그것에 기도의 씨앗을 심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히브리서 마지막 내용을 보게 되는데 13장 내용이고 설교 제목은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담대하다라는 단어 원어적 의미나 사전적 의미를 생각해 보면 확신하다, 그리고 감히 무엇을 하다, 그리고 씩씩하다, 좋은 용기가 있다, 이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국에는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담대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의 말과 그 마음과 태도와 행동과 표정을 나타내는 이야기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담대하다라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다,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뭐가 무서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새벽기도 준비하러 나올 때 한 4시 반쯤 이렇게 봉사관 들어갈 때면 괜히 무섭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게 좀 웃긴 말인데 귀신 나올까 봐. 귀신이 나올 리가 없는 곳인데 그 어렸을 때 그 정서가 남아 있어가지고 어두컴컴하면 뭐가 나올까 봐 무서워요. 아무것도 나온 적이 없거든요, 이때까지. 아마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하시던 사업을 정리하고 갑자기 신학을 하시겠다고 그러면서 저희 집안이 이제 목회자 가정이 되는 과정에 그 당시에 아버지가 있던 그 부산의 어떤 동네에 어떤 권사님, 지금으로 생각해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같은 분들이셨어요. 80 되시는 권사님이 혼자 사셨는데 좀 넓은 아파트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방 한 칸을 이제 막 집사였는데 신학을 하려고 한다는 그 가정이 있으니까 방 한 칸을 내주면서 거기서 이제 아버지가 공부를 했고 저도 이제 그 둘이서 같이 거기 가서 잠을 자고 그렇게 했던 이제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 그 아파트가 복도식 아파트였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동네 아파트라고 이름도 그런데 복도식 아파트인데 주소도 기억나요. 901호였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서 901호까지가 굉장히 먼 거예요. 그 저녁에 그렇게 이제 혼자 이렇게 가면 무서워가지고 거기를 그렇게 뛰어다녔습니다. 바바바바 뛰어서 문 열고 방으로 쏙 들어가고 이렇게. 지금도 어두컴컴한 곳 가면 괜히 아이고 뭐 나올까 싶어가지고 이미 40이 넘은 나이에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유전자 같기도 해요. 10살짜리 제 아들도 방 안에서 다른 방으로 이동할 때 불이 꺼져 있으면 불을 다 켜고 간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뭐가 나올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옛날 이야기는 참아 못하고 야 유라, 아빠가 옆에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우린 연약해서 늘 걱정하고 살더라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 담대하다라는 거는 무언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면 겁이 나지 않는 겁니다. 우왕좌왕하지 않는 겁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표정도 씩씩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헷갈리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 교회 마당에 있어 보면요, 외국인들이 와서 이쁘다고 교회 사진을 찍고 즐기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 계속 갸우뚱거려요. 자꾸 핸드폰 한번 보고 우리 교회 한번 보고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럼 제가 용기를 내서 길게 대화하기는 어려우니까 영어가 짧아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This is not 명동 Catholic Church. 발음 좋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기는 명동 성당이 아닙니다 하면 그러면 어디 있냐고 이렇게 물으면 그것까지는 알아듣겠어요. 그럼 명동 캐서릭 철치가 어디 있냐고 하면 우리 교회에서 보이잖아요. 저기 십자가 저거 보이냐고. 저게 그거라고. 사실 이걸 영어로 다 말하지 않고 그냥 손가락질만. 그러면 알아서 이제 확신에 차서 막 갑니다. 무언가 모르거나 헷갈리거나 애매하면 우왕좌왕하지만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씩씩하게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 1장부터 11장까지 구약의 모든 율법 그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심지어 천사보다도 모세보다도 어떤 율법에 요구하는 장막이나 대제사장이나 어떤 성소나 장막보다도 뛰어나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끝까지 믿고 붙들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알려주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상에 대한 이야기가 13장의 마지막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나 모습은 어때야 된다고요? 담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은 곳에서 담대하지 못한 연약한 인생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에서도 담대히 말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다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담대하지 못할 때 나오는 행동 중에 하나가 무서운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염려하는 겁니다.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담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신명기 7장 21절입니다. 너는 그들을, 이방인들을,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요한복음 6장 19절 20절 뿐만 아니죠. 복음서에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무리로 걸어오신 예수님이 처음 하시는 말씀,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유명한 말씀이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마 느껴지는 바가 많으실 겁니다. 담대함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는 또 어디에 있는지 딱 한 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혹시 지금 믿음이 약해지시고 또 믿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삶의 영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곰곰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면요, 결국에는 한 가지 문제로 귀결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선한 목자 되셔서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담대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 어떠한 형편에 있더라도 주님 의지하면서 또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 질문했죠. 요즘 무섭고 두려운 게 뭔가요? 사실은 사람이 불이 꺼져가지고 어둡고 침침한 그런 곳에서 무섭고 두려운 건 사실은 순간적인 감정이고 불 켜지면 다 해결되는 문제인데요, 생각보다 어려운 두려움이나 불안과 염려로 오랜 시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갇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대상이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보세요. 6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님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다. 그럼 그 앞에 어떤 담대하지 못하게 하는 혹은 무섭게 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앞에 내용은 이런 겁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그 다음에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들 생각해주고 모든 사람 결혼 기이 여기면서 음행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고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이 앞에 것들 때문에 우리는 이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담대히 말하되 주님 나를 도우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이 앞에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지 못할 수 있는데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돕고 있기 때문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일상을 잘 살라, 믿음으로 잘 살라는 어떠한 구체적인 표현에서 어떤 두려움의 대상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그러고 보니까 그 뒤에 구절이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그 뒤에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님 나를 도우시니 나는 무서울 게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뭘 하겠습니까? 이 표현이거든요. 그러고 다시 돌아보니까 그 앞에 우리의 일상의 모든 중요한 요소마다 우리는 사람인처럼 무엇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관계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죠. 그걸 지금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를 담대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이 오늘 본문 구절,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거를 개역 개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오늘 읽은 성경은 오병훈 버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아들하고 걸어가면요, 강아지, 날파리, 벌레 이런 걸 보면요, 자기보다 다리 한쪽밖에 안 하는 조그만 강아지를 보고도 엄청나게 막 피해 다녀요. 그 이유는 예전 어렸을 때에 강아지가 옆에서 한번 크게 짖어가지고 놀란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그래요. 아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극복하겠죠. 근데 그때마다 제가 옆에 같이 가면서 귀여운 강아지 지나갈 때마다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걱정하지 마. 아빠가 함께 있잖아. 강아지가 너한테 물지도 못해. 네가 가면 오히려 도망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과 비교해 보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하겠느냐. 제가 아까 그 강아지를 대상으로 놓고 저희 아들한테 걱정하지 마라, 아무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 준 걸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본문은 어떤 걸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걸 무서워하지 말라고요? 어떤 것 때문에 갇혀 지내지 말고 어떤 것 때문에 상처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 관계에서 주저하거나 주저앉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사람 관계입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사실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마음에 오랜 시간 눌려있는 게 너무 많아요. 때로는 사랑하는 가까운 가족에게 그러기도 하고, 때로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타인으로부터 고통받기도 하고, 때로는 동료에게, 때로는 신앙생활에서 만난 동역자들 간에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 인간관계에 그 사람에 대한 상처나 실망이나 분노나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형제 사랑하지 못하게, 결혼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게, 박해받고 고통받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게,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돈에 집착하고 돈을 사랑하게 되는, 그래서 믿음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함으로 늘 불안하고 떨리는 담대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마음을 품고 어제 5개월 난 아이를 키우는 부부를 만났습니다. 이제 초청을 해주면 저는 너무 고맙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은 집에 가서 같이 기도한다거나 예배 드리는 게 참 어려운 시절인데 그렇게 초대를 해줘요. 그러면서 꼭 말을 붙이죠. 목사님, 집이 너무 멀어서. 우리 젊은 분들이 가까이 사는 분도 있지만 이렇게 수도권에 사는 분들 많고 이런데,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케이크 하나랑 뭐 이렇게 출산했으니까 인형 하나 들고 갑니다. 그리고 딱 들어갔는데 표정들이 좋아요. 그 시기에는 표정이 좋기가 어렵거든요. 표정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앉아가지고, 또 신혼집이고 애 하나 있으니까 2인용 테이블에 의자 하나 더 놓고 셋이서 이제 앉아있어요. 둘은 번갈아 가면서 아이를 이렇게 안았다가 저렇게 안았다가 합니다. 그리고 요즘 굉장히 이제 새로운 풍속도입니다. 조금 있다가 뭐가 와요? 배달 음식이 옵니다. 저는 굉장히 기뻐요. 검증된 음식을 같이 나누기 때문에. 그래서 족발, 비빔국수 해가지고 탁 먹는데 저만 맛있게 먹고 그 둘은 정신이 없습니다. 애를 여기 한번 앉았다가 저기, 애가 참 순한데도, 여러분들도 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순한데도 어때요? 애를 데리고 있으면 정신이 하나도 없죠. 이게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근데 그 여자아이인데 통통하니 예뻐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잘 먹어서 통통한 게 복인 걸 우리 어른들은 다 알잖아요. 근데 그 자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사실은 처음에 결혼하고 출산을 준비할 때 자신이 없었대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들과의 그 비교하는 마음이 자기가 큰데 평소에는 잘 지내는데 어느 날 크게 확 오면 그걸 잘 견딜 수가 없대요. 근데 자녀를 키우면 비교하는 것밖에 안 남을 것 같아서 과연 내가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 부부들 모임에서, 저희 교회 부부들 모임에서 그룹이 같이 있었는데 같이 동시에 임신을 해가면서 자기도 용기를 얻고 그렇게 같이 키우고 싶은 마음에 출산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출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키우다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존재만으로도. 그러면서 또 인간적인 마음이 들었답니다. 이 아이가 자기를 쏙 닮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를 닮으면 너무 기쁘기도 하지만 자기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상처나 아픔이나 스스로가 갖고 있는 컴플렉스가 이 아이에게도 보이니까, 사실 이 아이는 아무런 컴플렉스가 없거든요. 근데 부모가 그런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이 아이가 본인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 그것이 아이에게 보일 때 두렵더랍니다. 걱정이 되더랍니다. 너무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컴플렉스나 상처가요, 내 아이에게 보여지는 순간 내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들어갔는데 표정이 좋더라고요. 목사님, 그랬었는데 아이를 키우고 그 없는 시간 쪼개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해가면서 그렇게 버티는 동안 한 가지를 깨달았답니다. 자기가 그런 근심이 들었는데 문득 이 아이가 그런 것과 관계없이 너무 사랑스러울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보실 때에 내가 가진 그 어떠한 모습이나 태도나 약점이 아니라 내 존재만으로도 너무너무 사랑하시겠구나. 그 십자가의 복음, 나를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이를 키우면서 온전히 부어진 거예요, 육아하는 중에.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 말하기를, 목사님, 그래서 제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저의 그 어떠함이 전혀 이제는 상처가 되지 않고, 그래서 아이를 볼 때마다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 그래서 느껴지는 게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겠구나.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나님은 이 이쁘고 아름다운 이 귀한 자녀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 주셨을까? 간절히 축복하기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사람이 뭘 어찌 하겠느냐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의 주님 되시고 생명의 주님 되시고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 가운데 담대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라, 오늘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그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의 것을 내어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이렇게 살아감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 부르심을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사람 눈치 보고 인간관계 때문에 해야 될 것을 못하고 주저할 그때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곳곳마다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무서워할 것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며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자리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람들의 시선에서, 또 다른 사람들처럼 되고 싶은 부러움과 질투심에, 또 내 기준으로 자기 합리화하며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함으로 생긴 수많은 아픔과 상처들과 핑계거리들이 나를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로 영적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는 우리의 연약함이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사람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전하는 데 부족함 없는 빛의 자녀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흘리고 있는 그 기도의 자리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담대히 다시 일어서는 믿음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우리 교회의 모든 만남과 모임 가운데에 서로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우리 영락의 모든 모임들, 교회, 우리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를 담대히 걸어가게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합심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삶의 자리에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미지근하게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한 걸음 더 주님 향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주간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각 교구별로 구역을 섬기는 리더들이 잘 세워지는 2025년의 마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구역과 소그룹과 모든 재직부서와 모든 소단체와 모든 만남 가운데에 주님 주시는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영락교회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오늘 금요기도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믿음과 담대함으로 다시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의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